찬양 참 예쁩니다. 귀한 찬양 정말 저도 행복하고 따뜻한 마음을 들었고요. 또 앞서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어쩌면 그렇게 이렇게 좀 하나님하고 그 아버지하고 대화하듯이 이렇게 조근조근 기도하시는지 평소에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이렇게 대표를 하신 분들이지만 우리 회정에 계신 분들도 마음으로 다 따라하고 계시죠.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뻐 받으신 거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아들 하나가 있고요, 딸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이제 다 컸죠. 이제 2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으니까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당연히 아비로서 기도합니다. 뭐 목사이니까 더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를 평생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니까 제가 이런 식의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우리 아들, 딸에게 정말 본이 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 아들, 딸도 인정할 수 있는 본이 되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비가 되어서 우리 아들, 딸이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열왕기상 3장에 보면요,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1,000마리 제물을 바치면서 번제 제사를 드리지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으시죠. 그때 이 솔로몬이 당장 이거 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앞에 부분에 서론이 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의 아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평생 동안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셨지요.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 갑니다. 답을 하는 것이죠.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많은 것이 느껴졌어요. 아들 솔로몬은 알고 있었구나.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그리고 정직으로, 성실로, 공의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그 아들은 보고 있었구나, 알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자기도 그런 은혜를 사모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구나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정말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분들도 있고 또 다 키워놓으신 분도 있고 또 아직은 이제 자녀가 없지만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자녀를 키우게 될 분들도 있을 터인데, 그들에게 과연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으로 비춰지기를 원하십니까? 칭찬받는 신앙인, 칭찬받는 인생의 선배, 부모가 된다면 우리가 자손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정말 참 좋은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샘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인 장교 백부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셨어요.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데는요, 이제 그 갈릴리 지역에 이제 호수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그 인근에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고 그 옆 동네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옆 동네, 예수님이 성장하신 나사렛에서 이제 30살쯤에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는 옆 동네인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사역을 많이 하셨거든요. 바로 그 지역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예요. 100명의 부하를 두고 있었던, 그래도 중견 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군인이 헐레벌떡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괴로워하는데 그를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셨을 거예요. 어이구, 이 로마 사람이, 어이구, 그 하찮게 여길 수도 있는 하인을 위해서 몸소 찾아왔어? 오케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대답을 듣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나을 것으로 제가 압니다. 예수님이 놀랍니다. 칭찬하시죠. 주변에 그를 따라다니고 있었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 중에서 이스라엘 혈통 중에서도 정말 이러한 정도의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하인, 본 적도 없는 그 하인이 집에서 병 고침을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백부장의 믿음이 칭찬을 받은 것이죠.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놀랍게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이 백부장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믿은 대로 응답받았다고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저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백부장은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백부장은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백부장은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은 적도 아마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참으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것이에요. 믿음, 말씀, 이것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은 권위자다. 자기도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대위쯤에 해당하는 그러한 이제 중견 간부로서 부하들에게 이것을 지시하면 그대로 되고, 또 집에 가서는 하인이 있으니까 하인에게 저것을 지시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선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놀라운 권위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저 병도 고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권위가 아니죠. 신적인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 있으시지요? 시리즈 1 또 2까지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낭만 닥터 김사부 시리즈 1에서 이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이제 그때 뭐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유연석 씨가 이제 역할 맡은 그 의사 맡은 그분이 이 김사부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실력이 너무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김사부 한석규 씨가 주인공이었죠.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혈관, 심장, 일반 외과, 그러니까 암 같은 거죠. 이것저것 다 잘하는데 도대체 선생님 전공은 뭡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혈관도 심장도 암도 다 그렇게 완벽하게 수술을 잘 했느냐고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때 이 김사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 사람 살리는 거 그게 내 전공이야. 참 멋진 대답이에요. 그렇죠? 이것저것 다 잘해. 뭐 따질 거 없어. 결론은 사람 살리는 거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 권위가, 능력이 급이 다른 것이지요. 지금 이 장교는 뭔가 느낀 거예요. 내가 지금 소문으로 듣고 있는 그분이 진짜 거짓이 아니고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실 정도의 분이라면 그분은 참된 신적인 권위를 가진 분이겠구나 라는 것을 그는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만큼 과연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백부장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백부장은 희미하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지식 또는 장차 올 메시아 구원자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요, 우리만큼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희미하게 마치 청동 거울로 비춰지는 그 어떤 형상을 보고 알고 있듯이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고요. 우리는 그 실체를 눈으로 보고 알고 있듯이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한쪽 편에 있었던 강도가 죽기 전에 멋지게 신앙 고백 하나 잘해서 완전히 인생 역전, 인생 정도가 아니죠. 영원한 삶이 바뀌었습니다. 천국 못 갈 뻔한 사람이 천국을 약속받았어요, 예수님한테. 그 예수님 한쪽 편에 있었던 강도의 예수님을 향한 지식이 과연 우리만큼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 지식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확실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제대로 믿느냐인 거죠. 그분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대조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 말입니다. 천국의 본 자손들이라고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시죠? 천국의 본 자손들인 너희들은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은 천국 간다. 너희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천국에 앉아서 맛있는 식탁 교제하면서 잔치를 벌이는데 너희들은 본 자손 혈통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거기에서 일을 갈게 될 거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엄청 칭찬받는데 한쪽은 혼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 칭찬받는 믿음 가진 사람들 보면요,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많은 경우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인들, 저 지옥에 가서 불쏘시개로나 쓰임받을 저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저들, 멸시받던 그들을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칭찬한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2년 동안 혈루증, 피가 멈추지 않는 병 때문에 고통받고 사회에서 격리되어서 추방되어 살고 있었던 그러한 혈루증 여인이 요만한 믿음 하나 가지고 저분은 날 고쳐줄 수 있을 거야 라는 소문을 듣고 그 군중 속에 몰래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 하나 만졌습니다. 그리고 고침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십니다. 그 혈루증 여인이 가진 예수님 지식이 우리보다 많았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혈루증 여인은요, 요만한 지식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요만한 지식 자체를 알고 있었지만, 믿고 있었지만 진짜로 제대로 알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고 믿느냐, 그리고 진짜로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혈루증 여인, 사실은요, 이거는 영적으로 이방인에 해당하는 그러한 격리된, 추방된 존재입니다. 부정한 여인이에요. 근데 오직 이 여인만이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의 본 자손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요, 많은 경우 그들은 외식하는 거였습니다. 잘 믿는 척한 거예요. 가식한 겁니다. 또는 착각한 것입니다. 또는 그들은 믿고 있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을 더 높였습니다. 자기의 신념을 더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떤 거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자기 생각을 더 높여놨다는 것입니다. 이건 온전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올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다고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생각이 더 위에 있는, 자기의 판단이 더 위에 있는 것은 사실은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간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년 전에 이제 이 교회에서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만 갖고 이제 설교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8장 전체를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 나아오다, 예수님께 나아오다라는 말씀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말해서요,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8장 앞부분에는요, 수많은 무리가 있고 그 중에서 한 나병 환자, 부정한 사람이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고쳐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아뢰고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건 당사자가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중풍병으로 알아 누워있는 하인이 직접 나온 게 아니고 대신해서 그 주인이 나왔잖아요. 대신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나오는 것,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기도인데 당사자가 직접 나가서 기도하면 그거는 당사자가 기도하는 거고, 하지만 당사자는 믿음이 없어서 또는 상황이 안 돼서 예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어 누군가가 대신에 나가서 예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을 중보 기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든 중보 기도든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또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있다면 그는 믿는 자가 아니고 9장 8장 1절에서 말하는 그냥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있지만 나아가는 자는 소수입니다. 그리고 나아간 자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맛봅니다. 그 믿음의 결실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나가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또 왜 칭찬을 받았을까요? 둘째로요, 그의 사랑 때문입니다. 백부장, 그의 극률한 측은지심을 가진 그 마음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 다른 사람 시키지 않고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다른 종이 있었을 거요? 다른 종한테 야, 네 동료 그 아무개가 지금 막 죽을 고생하고 있는데 그 예수라는 자가 뭐 엄청난 능력 갖고 있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 너 가서 네가 좀 고쳐달라고 좀 구해봐라.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직접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요, 내가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시작됩니다. 그거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열매는 행동에서 나옵니다. 순종에서 나옵니다. 행함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발동이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은 것에 의해서 내가 행할 때 결실이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실 거야. 믿음이 생깁니까? 그럼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하는 것이 사실은 행함인 것이죠. 몹시 괴로워하는 그 하인을 위해서 백부장은 수고했습니다. 사실 이방인이에요. 뭐 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계층 차이가 있어요.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해서 점령군으로 온 고급 장교입니다. 이 사람이 굳이 저 하찮은 식민 통치받고 있는 이 민족의 종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 땀 뻘뻘 흘리면서 그 누군가를 찾아가서 구한다고요? 여러분, 이건요 사랑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는 사랑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 요한이 제자 요한, 예수님의 동생 요한이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묘사한 것을 이미 이 백부장 이방인은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행한 것을 중보기도라고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직접 기도하는 거하고요, 남이 대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중보기도,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당사자가 기도하는 게 여러모로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더 커지니까요. 근데 여러분, 아직 그 사람이 믿음이 없거나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고 뭐 그냥 정신이 혼미해서 기도할 상황이 안 되면 내가 대신 기도해 주면 된다니까요. 당사자가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대신 그 누군가가 기도할 때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중풍병에 걸린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모시고만 가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혼자서는 중풍병 때문에 이 마비거든요.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했죠? 들것에다가 그를 누워서 들것에다가 이렇게 싣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계신 곳 집에 위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환자, 중풍병자를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침 받았습니다. 여러분, 당사자가 와서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실려온 거예요. 친구들 믿음, 친구들이 알았어요. 아, 이 녀석 이거 그 예수라는 분한테 우리가 모시고만 가면 나올 수 있을 거다. 대신 만나게 해줬다니까요, 예수님을요. 근데 고침 받은 거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이제 귀신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수로보니게는요, 영어로 표현하면 시리아 페니키아라는 뜻입니다. 시리아 페니키아, 지금의 시리아 지방입니다. 지금 시리아라는데 아직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다 붙어 있어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 딸은 귀신 들렸어. 이렇게 저렇게 부정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대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찾아와서 내 딸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고쳐줬습니다. 엄마의 믿음 때문에 딸이 고침받았다니까요. 딸이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엄마의 믿음 때문에 고침받은 거예요. 또 있습니다. 어떤 남자의 아들이 귀신 들려갖고선 자꾸 얘가 제정신이 아니니까 불에다가도 자기가 몸을 던지고 물에 막 뛰어들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 아비가 마음이 아팠을까요? 예수님 찾아왔어요.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고쳐줬습니다. 그 아들 녀석이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비가 요청했는데 고침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보 기도라니까요. 내가 대신해서 그 누군가를 대신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당사자의 기도 아직은 없어요. 근데 그를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랑과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자녀가 있다면 자녀 사랑하시지요?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자녀가 아니라도 배우자나 그 누구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사랑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건요, 가장 값진 선물을, 가장 소중한 공짜 선물을
내가 전달해 줄 수 있는데 안 해주는 겁니다. 이게 공짜인데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거야. 나는 알아. 근데 이 사람한테 내가 그냥 갖다 주기만 하면 되는데 사랑하지만 주진 않아. 귀찮아서. 이거가 똑같은 겁니다. 가족 간에 서로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직 어린 신앙입니다. 이기적인 겁니다. 후회할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믿음 수준이 다 좋아서 서로 간에 열심히 기도해주면 좋죠. 근데 그렇게 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럼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믿음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게 더 클 것 같습니까? 자녀가 부모 사랑하는 게 더 클 것 같습니까? 사랑은요, 예나 지금이나 동서양 상관없이 내리사랑입니다. 위를 더 사랑하는 경우 드뭅니다, 여러분. 내리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내리사랑이고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도 내리사랑입니다. 여러분, 더 사랑하는 자가 더 기도하는 겁니다. 이 자식들이 부모 위해서 기도 한 번 안 해도 그냥 부모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줘야 되는,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평생 기도 매일같이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 하나하나 일일이 다 해주려면 되게 어렵습니다. 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려면 끝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좀 간편하게 기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하나님, 내 아들, 딸,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이겁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통째로 주인 되어주면 다 끝납니다, 그냥. 하나님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연봉 많이 받는 직장 가게 해주세요. 또 건강 이거 지켜주세요. 하나하나 해줘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끝이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 연봉 많은 회사 들어가서 개 인생 망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좋은 대학 들어가서 개 인생이 후회될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좋은 대학 아닌데 들어가는 게 낫고, 차라리 연봉 아닌데 들어가는 게 얘한테는 더 행복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다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인간적으로 기도하면 이거 이렇게 기도하겠지만 하나님은 더 잘 아시니까 통째로 알아서 얘에게 가장 축복된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저 인생을, 그리고 우리 아들, 딸의 인생을 그렇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손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 자녀가 없는데요. 아직 결혼 안 했는데요. 태어날 자녀에 대해서 기도하세요, 미리. 그리고 결혼을 하고 또 하나님이 자녀 주시면 여러분, 닥쳐서 기도하는 것보다 미리 하는 게 좋습니다. 미리 하는 겁니다, 미리. 아프면 건강 위해서 기도해야지. 아프기 전에 그냥 미리 건강 지켜달라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 이 백부장이 칭찬받은 세 번째 이것도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5절 말씀 보면요,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답니다. 그리고 6절과 8절 말씀 보면요,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여. 그리고 8절에서도 주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 이게 중보기도라고 했죠. 여러분, 이게 겸손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겸손한 영성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가 있거든요. 불신자들의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만은 모든 죄의 선봉이거든요. 모든 죄의 맨 앞에 있는 게 교만이에요. 근데 불신자에게 있어서의 교만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외면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자에게 있어서의 교만은 뭘까요?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한다고 그걸 자랑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자기의 의로 내세우고 공로로 내세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겸손한 크리스찬이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거듭해서 주라고, 주님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구주 할 때 그 의미는 아니지만 적어도 상대를 높이는 호칭입니다. 여러분, 식민 통치하고 있는 그 이탈리아 사람으로서 고급 장교예요. 그런데 처음 보는 낯선 식민 통치받고 있는 나라에 어떤 소위 말하는 스승이라고 하는 존재한테 나와서 자기가 주님 이런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겸손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께 나올 수도 없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호칭할 수도 없는 건데 이 사람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 이 사람은 알아봤기 때문이에요. 저분은 신적인 권위가 있는 보통 분이 아니다. 저분은 대단한 분이다. 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보통 분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겸손해집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낭만 닥터 김사부 거기서 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커다란 이제 기업의 회장이 심장 수술을 받아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회장님이 서울에 으리으리한 초대형 병원이 많은데 저 시골 구석탱이에 있는 조그마한 김사부가 있는 그 병원에 찾아가서 김사부 보고 나를 수술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 병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시설 좋고 유명한 병원이 많은데 저 회장님은 왜 저 시골에 가서 저 시골 의사한테 수술해달라고 하지? 그리고 이 닥터 김사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장한테 말을 합니다. 회장님, 왜 접니까? 실력 있는 사람 세고 셌는데 왜 하필 접니까? 그랬더니 그 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 널렸지. 근데 진짜는 별로 없어. 김사부, 내가 왜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는 줄 알아? 바로 내 선구안 때문이야. 진짜를 알아보는 안목. 진짜를 알아보는 안목.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평가를 하지만 나는 내 심장을 제일 잘 수술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 그게 너야.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면요, 그분을 찾지 않을 수 없어요. 붙잡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께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께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백부장이 그러한 영적인 지혜를 가진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봤기 때문에 겸손했던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진짜 주, 로드,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때때로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은 그 주님의 권위를 모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에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만날 수 있는데도 찾질 않습니다.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십니까? 위하여 울지 않으면 때문에 운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위에서 울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자녀 때문에 언젠간 울게 됩니다. 여러분, 위에서 그냥 미리미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찾으면서 울며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에서 울지 않으면 때문에 우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겸손의 상징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겸손의 극치입니다.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며 세족하면서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것 자체가 겸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기도했고, 그 겸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도 그분처럼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을 확보하라. 기도 시간을 확보하라. 두 번째, 기도 응답을 확신하라. 기도 응답을 확신하라. 세 번째, 기도 내용을 확대하라. 기도 내용을 확대하라. 맨날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기도 내용 확대하라는 겁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기도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저 너무 바빠요. 바빠도 여러분, 직장 갈 때 차 타고 가고 걸어가고 하시죠? 걸어가면서 기도하면 돼요. 아무리 바빠도 핸드폰 하루에 30분, 1시간 보시죠? 그것에 10분의 1만이라도 기도하세요. 기도 시간 확보해야 되고요. 기도 응답 확신해야 됩니다. 아예 안 되던데요? 그게 불신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응답입니다. 응답이에요. 그리고 기도 내용을 확대하라.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은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겸손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그의 믿음, 그의 사랑, 그의 겸손은 고통받는 종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옴으로써 증명됐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겸손이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직장,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증명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한평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물론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예수님께 대신 나아갈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 또 이웃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앞장서서 주님께 나아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신일교회 성도님들, 또 이렇게 백부장의 케이스를 보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겠다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주님, 백부장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었지만 그의 믿음은 진짜였습니다. 그의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그의 겸손이 진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